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고백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내게는 많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설날 연휴 중이지만은 또 설날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올해도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양력과 음력의 문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월 1일은 양력으로 새해가 바뀐 거고, 이제 어제부로 음력도 완전히 이제 2020년도로 들어온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설날 명절을 통해서 또 가족들을 많이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절에 또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도 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축복의 통로의 사명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지난주일 이사야 49장 그 말씀도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 이 이사야 9장도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시차가 다를 뿐이죠. 지난주에 이사야 49장은 조금 후대에 예언된 말씀이고, 여기에 이사야 9장은 그 나라가 조금씩 기울어 가고 있을 때이죠. 그런 상황이 이제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근데 거기 셋째 줄에 보면은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또 2절도 흑암,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정황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죠. 네, 이 단어만 보면 흑암과 멸시, 이런 단어들, 고통. 그런데 너무나 암울한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다는 것은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시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 또 빛이 비친다는 말씀은 뭔가 그들의 그 절망 가운데 그래도 뭐 한 줄기 희망, 그 다음에 뭔가 소망을 보게 하는 그 표현의 내용이죠. 특별히 여기서 큰 빛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비추신 다음에 이 모든 엿새 동안의 창조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오늘 읽은 말씀 큰 빛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Great Light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서광이라는 단어가 많죠. 서광이 비친다. 그런데 서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서광은 새벽 서자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빛이 이렇게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그 동이 틀 때의 그 빛이 서광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죠. 매일같이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새벽에 매일같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쫙 비쳐오는 것이죠. 해가 뜨기 전에 그 서광 가운데 어둠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흑암에 고통받았다고 하는데 흑암을 물리치는 빛이 서광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빛이 뭘까요? 밑에 있는 서광, 서자는 상서로울 서자예요. 상서롭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좋은 일을 상서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서광, 상서로운 빛이 비춰지는 것인데 그때는 어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 어떤 징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뭐든지 금방 잘 되거나 금방 못 되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잘 되고 서서히 나쁘게 되는 것, 그런 어떤 조짐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가 오늘 이 그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큰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면 이런 서광이 비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그 어떤 사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새벽에 히브리서를 묵상 중에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2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그들과 함께라는 것은 그 히브리서 2장의 1절에 보면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네 가지 방법들이에요. 여기 이제 밑에 줄로 표시했는데 표적, 기사, 능력, 그리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일컬어서 바울은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까지, 여러분 올해 큰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이런 네 가지 나타나게 하시는 현상들. 첫 번째, 표적이 뭘까? 근데 옆에 영어로 써놓은 것은 의미를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표적은 영어 성경에 사인이라고 그러는 사인. 이 사인에 대해서 제일 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교통신호등. 거기 보시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빨간 신호등, 초록 신호등, 가운데 그 주황색 신호등. 거기에 약속이 다 있어요, 그죠? 빨간불은 멈춰야 된다, 초록불은 가도 된다, 그 다음에 주황등은 경고의 사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사인, 해도 좋다는 사인, 그 다음에 잘못된 길을 갈수록 경고의 등이 들어오는 것. 우리의 삶에 이런 표적들이 있어요. 표적들.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표적이에요. 올해도요, 큰 빛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사라는 게, 원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한문으로 그대로 풀자면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사예요. 기적적인 사건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사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능력, 여러 가지 능력, 미라클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사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능력은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힘이 보태지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각각 보면 성령의 9가지 또는 7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나타나죠.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기도 하고 또 어떤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큰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도 이렇게 증언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4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마음에 담게 됐는가 하면, 공항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들을 올 한 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표적, 기사, 능력, 은사. 이 4가지를 이제 이걸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4절을 잘 묵상하셔야 되지만은 그 핵심적인 키워드 4개만이라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큰 빛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을 4가지로 말씀해 주셨구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들이 올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 그게 뭐냐면 서광이 비춰주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서광, 이게 상서로운 조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는 이게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2장 4절이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4장 2절을 한번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2장 4절, 4장 2절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왜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할까?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에 결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뭐예요?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그 말씀과 결부돼야 돼요. 결부가 뭐예요? 터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꽃감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신 말씀,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축복권을 얻을 때 그냥 있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 축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복을 밧줄을 쓰고. 물론 이제 자기는 겁나서 못했지만 엄마가 막 밀어주니까 그냥 담대하게 자기도 막 그 악착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야곱이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믿음으로 반응한 야곱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부시켜져야 되는 거예요. 결부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딱 이렇게 엮여져야만 거기에 말씀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못하지만 집에 가서 히브리서 2장 4절과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약방에서 약 조제하듯이 말씀을 지금 조제해서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2장 4절과 4장 2절을 잘 조제해 보시란 말이에요. 잘 커넥티드 시켜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그 말씀 속에서 서광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도는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뚜렷하게 달라요. 그게 뭐죠? 이전과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차이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에 어두움이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착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 사형수들 사형 언도를 사형을 선고받아도 사형 집행이 안 된 지가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예전에 사형을 진짜로 집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흉악범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도 예수님을 믿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형장의 이스라엘로 사라지기 전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외모가 이게 어떤 변화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Ima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름 아닌 이미지라니까요. 이미지. 영어로 Ima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니까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의 삶이 우리에게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너희란 뭐예요?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죠. 그들은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빛이, 우리는 작은 빛이죠.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큰 빛을 받은 반사된 우리의 작은 빛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사람들 앞에 비춰짐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봄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설날이었으니까 어제, 예전에 이제 시골에 보면은 이제 이때 밖에 나가 있던 자녀들도 동네로 들어오고 그러면 되게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제 만날 때마다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좀 멋쩍어서 인사 안 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근데요, 꼭 평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아이는 아이고 저 아이가 네 집 아이인고 그 아버지가 칭찬받아요. 근데 반대로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채 본 채만 채 하면요, 뭐라 그래요? 저 아이가 네 집 자식인 것도 안 해요. 네 집 XX인 거. 그러면서 그 집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아니, 인사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집 자식이 문제인데 평가는 아버지가 받는다니까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빛의 열매답게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또 우리의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저들 속에 감동이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요, 성경은 항상 경고의 말씀, 아까도 그 신호등에 경고등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경고가 들어와요. 그게 신명기 11장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일명 모세의 설교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후손들이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두렵건대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건대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두렵건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우려하던 대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결국은 이제 소산을 내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서광이 비치게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들이 마음이 미혹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 이 섬긴다는 건 예배의 의미거든요. 제가 목사가 판단하는 성도들의 기준은요, 가장 기본적인 건 예배예요. 예배. 일단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적어도 기본을, 그래도 기본은 되는구나.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면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예배를 먼저 사모하셔야 돼요. 예? 예배를 거르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무디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에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남북한을 다 합쳤어도. 근데 북한의 옛적 평양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양은요,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하느라고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을 정도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옛적 평양 시내는 그렇게 거룩한 도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산화되고요, 거기에 믿던 이들이 다 이 남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북한은 해마다 거기는 가뭄이 드는 거예요. 가뭄이. 왜 이렇게 조그만 땅덩이에서 남한은 해마다 풍년이 드는데 북한은 해마다 흉년이 들까?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다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마지막 지금 북한마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잖아요. 이게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땅은 소산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큰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지만 또 하나의 경고의 사인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헛되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한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